줄로 믿습니다. 갈수록 아멘 소리가 커집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죠.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가운데 가장 절박하고 또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디모데후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죽음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디모데에게 너는 겨울이 되기 전에 내게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서신서를 보내었던 것이죠. 이 디모데후서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데 이 말씀을 보다 더 잘 이해를 하려면 또 그 시대적인 상황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서신을 쓰는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들은 죽음에 직면한 아주 큰 고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를 불지르고 나서 그 불타는 로마를 보고 좋아하다가 로마 시민들이 분노하자 그 불을 지른 사람들, 범인을 기독교인들로 몰아갑니다.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거짓말을 해서 기독교인들은 핍박당하고 잡아 죽임을 당하고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도망갈 곳도 없고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핍박 가운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몸은 노쇠하고 죽을 때가 멀지 않았음을 직감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서신을 디모데에게 썼던 것입니다. 디모데가 누구냐?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 그렇지만 어머니 유니게, 외할머니 로이스를 통해서 이 신앙교육, 하나님을 섬기는 교육을 잘 받았던 인물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런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나서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도 바울을 잘 도왔던 인물이 바로 디모데죠. 디모데하고 사도 바울은 아주 각별한 사이예요. 그래서 이 서신서를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나의 형제다, 나의 동력자다. 이 디모데 후서를 앞에 보게 되면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에도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디모데를 칭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아들이고 영적인 아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믿었던가, 신뢰했던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게로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 했는데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못 만났죠. 찾아가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찾아갔을 땐 사도 바울이 이미 순교를 한 다음이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살아있을 때 만나지 못했던 그 안타까움에 나중에 내가 죽거든 사도 바울의 무덤 밑에 묻어달라, 그렇게 유언을 남길 만큼 각별했던 사이가 바로 사도 바울과 디모데였습니다. 그렇게 각별하고 또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던 그 절박한 상황에 사도 바울은 왜 이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까지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후서를 쓰기까지 했을까? 이 디모데 후서를 쓴 목적을 크게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기독교인들이 핍박당하고 있는 그때에 초대교회에 이단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영지주의를 비롯한 이단들이 들어올 때에 이 이단들과 싸워서 복음의 진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이 디모데에게 잘 권면하기 위해서, 진리를 지키고 교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쓰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디모데가 참 힘들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 에베소 교회가 가보게 되면요, 에베소가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 교회를 목회하는데 많이 힘들었어요.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던 것이죠. 세 번째는 이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싶어서 개인적인 사랑을, 개인적인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내게로 와라 부탁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던 것이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이 서신서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디모데에게뿐만 아니라 디모데가 살았던 그 시대와 똑같이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이것을 알라 하는데, 너는 이것을 알라라는 것이 디모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아들 된 우리, 믿음의 자녀 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다 내게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오늘날 믿음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말세, 마지막 때, 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주 듣는 말씀 중에 하나이고 왠지 겁이 나기도 하고 왠지 두려운 마음도 들게 만드는 이 마지막 때, 과연 그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세상에 끝이 없는 건 없어요. 아무리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우주나 다 마찬가지예요. 다 그게 길고 짧을 뿐이지 시간에 끝이 있는 것이고, 공간이 협소하고 클 뿐이지 공간의 끝도 있어요. 모든 것은 다 끝이 있어요. 이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역사의 마지막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는 우리 인류의 역사는 크게 구약의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던 그런 성부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그 시대가 있었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자 예수님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가 인간적인 시간으로 봤을 땐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예수님의 그 시대가 예수님 오기 전과 오기 후를 바꾸어 놓을 만큼, BC와 AD로 나누어 놓을 만큼 아주 큰 의미가 있는 바로 그런 시간이었죠.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 이 시대이죠. 그러면 이 성령 시대가 영원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마지막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마지막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제보다 오늘이 그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가장 가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오늘이에요. 다시 말해서 마지막이란 그 시간은 바로 오늘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이 훨씬 더 마지막에 가깝고 그 마지막이 언제일지 모르고 곧 임박할 수 있는 그 마지막 때이니, 지금 내가 사는 이 시간이 마지막 때에 가장 가까운,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마지막에 가까운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점점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럽다는 것이 육신이 고통스럽고 먹고 사는 게 고통스럽다는 것이 아니라 삶이 곤고하다는 것입니다. 점점 세상이 악해져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쭉 자랑하며 교만하며 나오는 것이 한 20가지 정도가 나와요. 마지막 때에 이런 어렵고 고통의 시대, 이런 힘들고 악한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런 시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가만히 보면 이 모습들이 말씀들이 낯설지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생각하고 인지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때인 이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 여기에 나오는 것만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삶의 모습을 보는 가장 단편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 TV라는 생각을 합니다. TV라는 조그만 상자 안에는 이 시대가 다 들어가 있어요. 드라마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이 시대의 모습이 TV 안에 다 들어가서 녹아 있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이 TV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고 악한가. 자, 드라마를 봅니다. 드라마를 보는데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자녀들이 살아요. 한 가정이 있어요. 너무너무 사이가 좋아요. 할아버지는 할머니하고 사이 좋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효도하고 사랑하고 또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도 공부 잘해서 잘 가고 모범생이고 자, 이런 드라마 내용이 있습니다. 재미있습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평범하게 살고 바르게 살면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드라마를 보면 TV를 통해서 보면 어때요? 다 주인공은 막 재벌 아니면 찢어지게 가난해요. 그리고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아버지가 달라요. 아버지가. 공부는 추월하고 못하고 사고만 쳐요. 그러다 어쩌다가 또 좋은 사람 만나서 인생이 확 뒤집어져요. 평범하고 정상적인 것을 거부하고요. 뭔가 특별하고 문제 있고 그런 것들이 이 TV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을 보면서 아, 이 시대가 이런 것을 좋아하는구나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뉴스를 보면 뉴스를 1시간 본다라면 그중에 기분 좋은 소식이 몇 가지 있습니까? 하나? 2개? 다 불편하고 고개를 돌리고 마음이 불편한 그런 뉴스거리가 얼마나 쏟아져 나옵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뉴스를 한 달 동안 뉴스를 안 보고 안 들었더니 사는 게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셔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직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한 달 동안 뉴스를 안 듣고 살면은 마음이 훨씬 더 편하고 기분 좋게 살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악하고 힘들고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런 것에 재미있어하고 그런 것을 즐기는 그런 악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악하고 잘못된 것을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왜 그럴까요? 인류의 역사에는 흐르는 큰 물줄기가 있는데 그 물을 흘러가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인류의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 사랑이 인류의 역사를 흘러가게 하는 동력인데 이 흘러가는 방향과 순서가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수능시험을 봤습니다만 문제를 잘 풀었어요. 잘 풀었지만 답을 옮겨 적을 때 순서가 뒤바뀌면 빵점인 거예요. 빵점. 우리가 사랑하더라도 사랑하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순서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계명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 계명이고 우리 첫 번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는 게 두 번째. 세 번째, 자신을 사랑하라. 아니, 사람이 자기 자신을 왜 세 번째 사랑합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자신을 사랑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인류가 복되게 하고 잘 살게 할 수 있도록 역사의 물줄기로 흘러갈 때 그 중심에 그 질서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악해지느냐? 왜 사는 게 고통스러워지느냐? 이 순서가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오지만 자기를 사랑하며, 이 악한 고통의 시대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여기에서부터 삶의 고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면 행복하고 자기를 사랑하면 잘 돼야 하는데 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고통의 시작이 되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면 많은 것이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느냐? 먼저 삶의 중심이 달라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그 중심이 늘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있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보실 때 사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왜? 그 중심에 누가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지 자기가 있는지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보셔요. 중요하게 보셔요.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교만하고 완악한 그 마음을 꺾으셔요. 넘어지게 하셔요. 실족하게 하셔요. 그러니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있으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은 당장은 자기 생각에는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완악해서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삶이 고통스러운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그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본분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모든 영광 받고 싶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자기 사랑으로 세상의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면 세상은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된 것이고 이 육신의 생각은 다 사망이고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삶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이 제일 앞선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엔 행복할 것 같지만 그 삶이 고통의 삶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많이 나오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목적과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돈을 사랑해요. 여러분, 돈이 성경 말씀엔 일만하게 뿌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돈을 사랑하면 어떻겠어요? 그 삶이 마음속에서 일만하게 뿌리가 막 자라나기 시작하면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마음속에 악의 뿌리가 돋아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괴로운 것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기 인생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기가 고통스럽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그 삶이 늘 사람들과의,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외면하게 되고 야고보서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했는데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니까 그 삶이 늘 비방하고 교만하고 다투고 그런 삶의 연속이란 것입니다. 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능력이 발달하냐 하면 자기 보호 능력이 발달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잘못돼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자기가 그 문제에 있어서 100가지 중에 90가지를 잘못해도 10가지 자기가 실수하지 않은 것,
자기가 조금 했다 싶은 10가지를 가지고 90가지의 잘못된 것을 다 포장하고 미화하고 합리화하고 정당화해 나가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기가 잘못해도 끝까지 잘못했다고 이야기 안 해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 100가지 중에 99가지 잘하고 한 가지 실수만 했다라면 그 실수한 걸 붙들고 비방하고 책임을 묻고 그 사람 때문에 다 망쳤다라고 몰아가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으로 자기 보호하는데 모든 것을 걸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비방하고 교만하고 나아가 부모를 거역해요. 여러분, 부모를 거역한다라는 것, 가정이 왜 불행합니까? 가정이 불행한 이유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기적인 자기 사랑 때문에 가정이 불행한 거예요. 이 가족들 간에도 나보다도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나보다도 자녀를 더 사랑하고 나보다 남편을, 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해서 기꺼이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내 자신을 희생하고 섬긴다라면 이 가정이 불행할 이유가 없어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가정이 불행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닌 척하지만 그 본질 속엔 그것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근데 요즘엔 동방예의지국 그 말 들어보기가 참 힘들어요. 경로사상, 이렇게 오늘 또 경로사상 이렇게 아마 여러분 들어보시면 야, 경로사상 참 오랜만에 듣는 말이군.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거예요. 언젠가 우리 사회가 이 경로사상, 동방예의지국 이 가치관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뉴스에도 보면 길거리에서 젊은 사람이 노인을 폭행했다. 생각들이, 삶의 방법이 이 말세 때와 같이 달라지는 거예요. 악해지는 거예요. 독거노인이란 말이 우리나라에서 한 3, 40년 전만 해도 독거노인이란 말은요, 없었어요. 노숙자란 말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독거노인, 나홀로 가정 너무나 많이 쓰는 말이죠. 쪽방촌에 가보면 독거노인 어르신들 많아요. 그 무더운 여름날, 지난 여름 폭염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거기엔 창문도 없어요. 그냥 선풍기 조그만 거 하나 틀어놓으면 거기서 뜨거운 바람이 나와요. 그 더운 데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종로에서 고시원에 불이 나서 7분인가 돌아가셨잖아요. 그중엔 기러기 아빠도 있고 자녀를 위해서 다 내주고 버림받은 사람들. 그 독거노인들, 쪽방촌에 사시는 분들 자식 이야기만 나오면 다 입을 다물잖아요. 자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식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에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런 악한 시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 한 단편이 아니겠습니까? 감사하지 아니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이 감사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사는 사람들 감사할 줄 몰라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항상 감사하죠. 주일날 교회 나올 수 있어 감사하고 여러분들 앞에 말씀 전할 수 있어 감사하고 건강하게 만나게 돼서 감사하고 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이 시대가 흘러가는 거예요.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무정하다는 것은 사랑이 없어요. 배려가 없어요. 원통하다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언젠가는 복수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뭐 TV, 영화, 드라마 이런 것을 보면요. 그 복수에 대한 소재가 얼마나 많아요. 한 번 당한 거 뭐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안 잊고 있다가 마침내 잔인하게 끝장을 봐야 야, 통쾌하다. 이 시대가 원통함을 풀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요. 모함하고 절제하고 사납고 참 사람들 얼마나 사납습니까? 요즘에 이 중학교 애들 저도 한번 예전에 그 일을 당한 적이 있어요. 저랑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운전하고 가는데 여자 중학생이 앞에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지나갈 때가 아닌데 무단 횡단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 차를 딱 섰더니만 그 여자가 쫙 돌아보면서 째려보면서 저보고 뭘 봐.
제가 어떻게 할게요? 창문 올리고 조용히 그냥 다시 제 갈 길을 갔죠. 세상이 사나운 거예요. 그런 뉴스 심심찮게 나오잖아요. 사납고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요. 이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이 절제하지 못하는 것, 요번에도 보게 되면 뭐 어디에서 젊은 남자 여자들 막 대판 싸웠다고 뉴스에서 나오던데, 그 뉴스 나오는 걸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쳐다보는 것 때문에 싸우고, 왜 쳐다보냐, 좀 조용하라 했다고 싸우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모습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배신하고. 배신이란 것은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람을 못 믿어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왜요? 이분이 금융업에 종사하시는 분이에요. 자기가 금융업에 종사하는데 5,200만 원 보이스피싱 당했대요. 이 금융업에 자기가 돈을 몇천억을 움직이는 사람인데도 자기가 집에 급하게 필요한 돈이 있어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 받는 데까지는 정상적이었어요. 대출 딱 받았는데 받고 나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이 보이스피싱이요, 아주 기가 막혀요. 돈을 딱 대출 받았는데 전화 와서 하는 얘기가 무슨 씨 어느 은행에서 대출 받았지요? 예, 맞습니다. 그 대출 받았는데 수수료하고 뭐 이렇게 들어가는 돈이 한 뭐 152만 원 됐대요. 그 수수료하고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데요? 그 자기들이 그 은행하고 아주 굉장히 여러 가지로 업무 협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저희들을 통해서 처리를 하면은 이 수수료하고 다 없습니다. 다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그 말에 속아가지고, 그래요? 그럼 제가 그 회사 쪽을 통해서 이게 업무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했다가 홀라당 그냥 다 날려버린 거예요. 믿지 못하는 세상이에요. 이 배신하는 세상.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5절 말씀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경건의 모양이 있죠. 교회, 집집마다, 건물마다 십자가가 있고 교회가 있고 모이는 사람도 있고, 근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주일에는 수많은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들지만 주중에는 세상을 바꾸는 경건한 능력을 가진 기독교인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바로 그런 때,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 나오는 그 디모데에 살았던 그 시대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마지막은 똑같은 말세에 고통당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마지막 5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악으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어 자기 사랑이 중심이 되어서 악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그 역사의 물줄기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면 멸망의 길이고 마지막 때가 멀지 않았으니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돌아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돌아서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나 혼자 돌아섰다가 바보 취급당하고, 나 혼자 돌아섰다가 낙오되고, 나 혼자 돌아섰다가 우스꽝스럽게 될까봐 두렵고 무서워서 돌아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돌아설 수 있느냐? 14절 말씀을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때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로 이 세상을 거스를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돌아설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돌아설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로 성경 말씀 속에 우리가 이 멸망의 길에서 돌아서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 지혜로운 그 생명의 길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그 진리의 길이 성경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중심으로 삶을 돌아서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말을 맞아야 성경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하고 읽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유 뭐 연말 되면 한 번씩 일나 보다 그런가 보다. 아니에요. 그 말씀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 인생 최고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 시점과 지혜와 방법이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는 인생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피곤하십니까? 말씀을 들고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 말씀 속에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 말씀 속에서 그 지혜를 발견할 때에 땅 속에서 보물을 찾는 것처럼 그 보석을 발견할 때에, 지혜를 발견할 때에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고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일체인 것처럼 사람도 삼위일체예요. 사람이 삼위일체란 것은 뭐냐면 사람은 일단 육신이 있어요. 육신이 있고 정신이 있고 영혼이 있어요. 육신을 강건하게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이 육신을 건강하게 지키는 게 중요하죠. 다음은 정신, 우리가 정신적으로 훌륭한 인격체를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정신을 훌륭한 인격체를 가지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 존재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 없이는 그 영혼을 건강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감을 나누기 위해서는 그 통로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교육, 일용할 양식, 이것을 통해서 내 영혼이 건강하고 내 정신이 건강하고 내 육신이 건강해야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이 고통과 악한 말세 때에 그 고통과 어려움들 다 이겨내고 말씀 안에서 돌아서서 굳게 서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그 모습을 회복해서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성숙하고 영혼도 강건해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자기 혼자 구원받고 자기 혼자 교회 잘 나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져야 돼요. 선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그 마지막 때는 곧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될 삶이 무엇이냐?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흘러가는 세상에서 돌아서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서 세상을 바꾸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쓰임받는 디모데처럼 사랑하는 아들이요 동력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